어느 드라마에서 어느 배우가 이런 대사를 했던 것 같아요. 나 지금 떨고 있니라고. 아, 목이 탑니다. 여러분은 지금 세상에서 가장 따끈따끈한 전도사의 설교를 듣게 되십니다. 저는 중2 때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했고요. 그때부터 목사의 아내가 꿈이었으나 목사의 아내가 되지는 못해서 전공대로 사회복지사로 일을 했습니다. 일도 즐겁고 또 보람도 있고 성취감도 있었는데 목회라고 하는 이 꿈이 내려놔지질 않아서 몇 년 전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했고 지금은 이제 시민단체 일을 하면서 마지막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곳에 오기 전에는 20여 년 동안 다녀온 교회에서 청년 때는 청소년부 교사를 했고 또 최근까지는 청년부를 담당하는 평신도였습니다. 마침 이번 주가 예수 반석교회에서 3개월이 지난 수습 기간 마치고 첫 설교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꿈의 시작점에서 만난 여러분들이 특별하고 또 그런 저를 응원해 주기 위해 함께 해주신 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세상에서 외딴 섬과 같은 교회가 아닌 지역사회를 품으려고 하는 교회를 만난 것이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나입니다. 각자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하나님과 친한가요? 네. 시편은 노래와 기도 모음이고요. 다윗이 가장 많은 시를 썼고 또 아삽, 고라자손, 솔로몬, 모세 등이 썼고 또는 저자가 없는 그런 시도 있습니다. 시편의 저자들은 읽어보시다 보면 믿는 자가 이래도 되나 싶을 만큼 이렇게 저주를 퍼붓기도 해요. 시편 109편이 특히 그런데요. 제가 한 절만 읽어드리면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아주 쎄합니다. 나머지도 이렇게 읽어보시면 혹시 원수가 있으신 분들은 시편 109편을 읽어보시면 속이 시원하다는 느낌이 드실 것 같습니다. 이렇듯 시편의 저자들은 저주를 하기도 하고 또 자기의 의심과 원망의 감정 표현에 있어서 거침이 없습니다. 이런 시편의 내용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와 잘 지내니? 네, 잘 지내요 정도의 이런 상투적인 정도가 아니라 자기의 감정을, 솔직한 감정을 나누기 원하심을 보게 됩니다. 방금 우리 찬양대에서 어린이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내 사정을 꾸밈없이 얘기하고 구하는 하나님과 친한 사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은 탄식시, 감사시, 찬양시, 신뢰시 등이 있는데요. 그중 오늘 본문 22편은 고통 가운데 탄식하는 시이며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도 연결됩니다. 성경책에 보면 그 색깔 다르게 해가지고 22편 위에 써 있잖아요. 다윗이 쓴 시, 인도자를 따라 아엘렛 샬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아엘렛 샬은 아침 사슴이란 뜻이고 또 갑작스럽게 임한 고통이 왔을 때 사용하던 악기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다윗에게 갑작스럽게 임했던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생각하게 됩니다. 다윗은 지금 왕의 자리를 빼앗기 위해서 아버지를 죽이려는 아들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1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1절에서 31절까지 한 세트인 22편의 느낌을 알아보려고 저희가 11절까지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1절에서 5절까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책을 읽을 때나 공부할 때 내가 읽고 내가 깨닫습니다. 주체가 나입니다. 그렇지만 성경 말씀은 사람이 썼지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찐 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말씀으로 나를 치료하시는 분, 위로하시는 분의 그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에 말씀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구하는 마음으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읽을 때는
마음으로 부딪혀오는 단어나 문장의 밑줄도 그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시편 1절에서 5절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할게요.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네, 저는 22편을 처음 읽었을 때 다윗이 제정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저희는 이제 다 보진 않았는데요. 22장 전체를 보면은 원망했다가 또 도와주세요 했다가 또 절망했다가 다시 도와주세요 했다가 불평했다가 또 뒷부분에서는 긴 감사와 찬송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다시 읽을 때는 다윗이 부러웠어요. 다윗은 분명 탄식하고 원망을 하는데 하나님을 신뢰함이 느껴졌습니다. 응답받을 것을 확신하지만 어쨌든 삶에서 너무 힘드니까 투정 부리는 것 같았어요. 우리는 아무에게나 하소연하지 않잖아요. 마음이 통하는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렇게 감정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친밀한 사람에게 우리의 힘든 상황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분명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와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른 것 같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쯤 읽을 때는 나만이 아닌 믿음의 대가인 다윗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지 않다라고 느끼는 것에 위로가 되었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다윗은 1, 2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를 반복해서 부르며 다윗과 하나님과 친한 사이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 언어로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었어요. 제가 힘들고 답답할 때마다 이렇게 가슴을 치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기만 해도 그 부름으로 오는 위로가 있더라고요. 이어서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은 조상들을 통해 자기 백성을 절대 떠나지 않겠다라고 신명기에 약속하셨으면서도 지금의 힘든 상황 가운데 다윗의 이 어려움 가운데서 바로 개입하시지 않고 침묵하시니까 다윗은 지금 그 서운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다윗이 왜 압살롬에게 쫓기고 있는지 말해주고 있는데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것에 대한 징벌이었습니다. 다윗은 벌을 받고 있는 중임에도 하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다윗의 탄식을 보면서 저희 남편이 생각납니다. 외계인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존재는 없는 게 아니냐 등등 하나님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없다고 불신하는 것으로 느껴지진 않더라고요.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 알고 싶은 절규로 느껴졌습니다. 외계인 거는 몇 주 전에 주일날만 빼고 자주 나와요. 몇 주 전에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목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셔서 해결이 되었습니다. 의문이 드시거나 이렇게 의심이 드는 게 있으면 목사님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의문은 거룩한 의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한동안 기도하지 않기로 마음먹은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면 불신앙하게 되고 또 의심하는 것이 괴로우니까 그냥 기도 안 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그 또한 괴롭더라고요. 제가 홍길동도 아니고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게 되니까 그 또한 괴로웠습니다. 그 과정을 지나온 시점에서 여러분은 다윗처럼 또 시편의 저자들처럼 의심이 들면 의심이 드는 대로
또 원망이 되면 원망이 되는 대로 하나님과 대면해서 나누는 하나님과 친한 사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풀리지 않고 또 답답하신 게 있으면 목사님과 저에게 이야기를 나누어 주세요. 함께 기도하고 또 아는 깨달은 범위 내에서 기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최고 원망의 때는 언제였을까요? 저는 제가 살면서 가장 원망했을 때는 20대 중후반쯤에 하던 일에 실패하고 신용불량자가 됐을 때였습니다. 빚이 이제 제2, 제3 금융권으로 넘어가면서 집에 찾아오기도 하고 또 거친 전화가 오기도 하고 그런 상황들이 꽤 힘들더라고요. 사실 그 전까지는 당시 제가 청년이었잖아요. 그래서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제가 노력해서 안 되는 일은 없을 것 같았어요. 저는 제 가족을 가난에서 구원할 전능한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은 제가 갖고 있는 종교의 일부분 벽에 걸려있는 액자와도 같았습니다. 그렇게 살아왔다 보니까 그 일로 살면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온전히 하나님과 나로 있게 되었습니다. 교만하고 또 오만했던 제가, 내 힘으로만 살아왔던 제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처음으로 기도하게 되었는데 그 시간이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제가 망한 것이 오히려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또 원망하고 또 제 욕심에 의한 선택이었고 경제적 감각도 없고 또 경험도 없고 지금 돌아보면 망한 게 당연한 거였는데도 당시 하나님께 왜 막지 않으신 거예요? 라고 원망했다가 또 자책했다가 감사했다가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과 친해지고 또 상황도 해결되고 또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성숙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3절부터는 반전이에요. 1, 2절에는 1, 2절의 다윗의 하나님과는 다르게 조상들의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과 광야 시절에 조상들을 구원하셨고 그의 조상들이 공경에 빠질 때마다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다윗이 원망에서 찬양으로 넘어가는 그 사이에는 조상들의 하나님이 계셨고 또 그 기도에 응답하셨던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뢰의 근간은 그의 조상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적 자녀들이 또는 영적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기를 원해요. 저도 딸들의 이름을 지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하음이라고 지었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자가 되라고 하엘이라고 지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저도 못하는 것을 아이들에게 요구하는 이름을 지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자가 되게 해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부르려고 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물려줄 가장 중요한 유산은 다윗의 조상들이 다윗에게 물려준 조상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일 것 같습니다. 그 어떤 절망 또 어려움 중에 있더라도 엄마가, 아빠가,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과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본다면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또 희망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내 자녀들이 또 나와 함께하는 자들이 본다면 그보다 더 좋은 시청각 자료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엄마의 하나님, 아빠의 하나님, 아내의 하나님, 남편의 하나님을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이 하나님과 나로 만나서 내 하나님이여를 부를 수 있는 하나님과 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은이의 하나님, 주호의 하나님, 은호의 하나님, 형안이의 하나님, 송현이의 하나님, 하엘이의 하나님, 강찬이의 하나님, 이 자리에는 없지만 지금 라운이의 하나님,
그 다음에 또 은비의 하나님, 윤의 하나님, 채령의 하나님까지 모두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생각하며 잠깐 기도했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나를 머물게 했던 말씀, 또 기억나는 말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 다윗과 같은 탄식도 좋고요, 강구도 좋고요, 감사도 좋습니다. 혹 우리의 어린 시절이 수용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또 거절받는 삶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 1, 2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닌 다윗처럼 하나님과 친밀하게 만남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할 만큼 고난과 고통 중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다윗처럼 하나님께 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치료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